자,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기쁨 가운데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어둠과 사망의 상징 코로나가 팍팍 죽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앞으로 기쁨의 50일 동안 코로나는 확실하게 줄어들고 부활한 우리 주님의 성도들은 확실하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 보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1부 예배에도 많이 오셨는데요. 2부에도 많이 오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못 뵙던 분들 많이 얼굴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얼굴이 더 환해지신 것 같고 정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자체로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네. 네, 맞습니다.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것. 죽었던 것 같은 우리가 다시 살았음을 기쁨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8살 난 톰이라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톰이라는 아이는 장애와 함께 또 병을 앓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톰이 다니던 교회에서 부활주일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계란 모형을 다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야,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부활을 상징하는 것, 생명을 상징하는 것 하나씩 이 안에다가 넣으세요 그랬어요.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다양한 것들을 다 그 플라스틱 계란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왔어요. 어떤 아이는 벌레를 넣어가지고 왔고, 탈피하는 벌레, 그죠? 번데기 뭐 이런 거죠. 또 어떤 아이는 나뭇잎을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새싹을 넣어온 아이도 있었고요. 어떤 열매의 씨앗을 그 안에 넣어온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이 톰은 그 빈 계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혹여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이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톰, 넌 빈통에 넣고 싶은 게 없었니? 그랬더니 톰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요, 빈 무덤에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다시 이 톰이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선생님, 이 빈 계란은 병아리가 이미 생명을 얻어서 나갔음을 뜻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세상 많은 위인들의 무덤, 또 존경받던 성인들의 무덤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 후에 그 무덤을 아주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게 치장을 해요. 꾸미고 그 앞에다가 묘비를 또 아주 거창하게 만들어 세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무덤들 어떻습니까? 그런 무덤들은 그 안에서 그들의 시신이 그대로 부패하고 썩어 나갔던 그런 무덤일 뿐인 겁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의 무덤도 똑같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대로 부패하고 썩어 나갔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가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전파하고 그런 믿음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사기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싹 비었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다시 얻어 무덤에서 빠져나가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화려하고 꽉 찬 무덤, 그 속에 뭔가가 썩어나가는 그런 무덤,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할 뿐 아니라 우리 역시도
무덤에서 그냥 썩어 나가거나 화장되어서 한 줌의 죄로 끝날 인생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중에 제일 긴 장이 15장인데 이 15장 전체가 계속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부활이 복음의 핵심 주제라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때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은 한마디로 기본으로 돌아가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아멘. 여러분 뭐든지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운동이든 뭐 음악이든 미술, 예술이든 아무리 재주 있고 기교를 잘 부려도 기본이 약하면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심한 꼴불견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신학대학원 다니는 신학생, 목사 후보생이 아주 베테랑 선배 목사님 흉내를 내며 부흥사 스타일로 설교하는 거예요. 원고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말빨로 걸쭉한 목소리로 주의 메시지입니다. 말로 때우려는 거. 이게 참 가관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목사 후보생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준비할 때에도 본문을 몇 번을 또 보고 묵상하고 또 곱씹고 깊이 들여다보고 원고를 쓰고 또 쓰고 고치고 또 고치고 철저히 준비해서 그리고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야 하는 거예요. 떨림이 있어야 돼요. 전 지금도 설교하기 전에 떱니다. 희한하게 강단에 딱 서면 이제 안 떨게 해주시는데 서기 전에 떨려요. 그게 맞는 겁니다. 비록 어설프고 뭐 원고를 그냥 읽듯이 하고 책 읽어주는 남자처럼 그런 느낌일지라도 그게 맞습니다. 하나도 안 떨고 강단에 서는 초보 목회자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어떻게 하든 기본 자세를 잘 갖추려고 할 때에 뭐 좀 더디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훌륭한 설교자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분야도 다 마찬가지예요. 외국의 어느 음악 전문가가 이런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을 보고 2번 놀란대요. 왜 2번 놀라냐 했더니 첫 번째 놀라는 거는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곡을 잘 칠까? 여기에서 깜짝 놀란대. 그런데 2번째 놀라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어려운 걸 잘 치던 그 애가 자라서는 별 볼 일 없어지는 것을 보고 2번째로 놀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지 않고 자꾸 진도만 나가기 때문에 나 잘한다 계속 어려운 거 진도만 더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정말 문제 많고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갈등 많은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시끄러웠을까요? 바로 복음의 기본을 무시하고 종교적 열광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나 예언한다, 나 방언한다, 나 병 고칠 수 있다. 저마다 자랑하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자랑하게 받고 종교적 열정주의로 과도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기본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의 사실상 결론 부분이 15장인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 기본을 강조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 없어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여기 다 녹아 있어요. 바울은 이런 복음을 자기도 전해받았고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 전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받은 것을 전했다라는 표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두 글자로 전승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전승. 영어로 트래디션이라고 하는데, 이 전승은 이어받아 전해 내려오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기도 예수님과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정통성 있는 복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에요. 오늘의 목회자들, 심지어 여러분 같은 평신도 성도님들 모두 복음 전승의 매개자입니다. 신앙인이란 신앙을 전승받은 자인 동시에 받은 신앙을 전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세대만 전승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도 그 신앙 공동체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전승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신앙 공동체는 각별히 2000년 전부터 굉장히 유의하여 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전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전승의 전달은 옛날부터 아주 철저하고 엄격하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신앙 전승은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전 전승이 대세였어요. 그때는 뭐 기록하고 적고 복사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구전 전승을 우리가 일단 무시하면 안 돼요. 옛날 사람들의 암기력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금과 전혀 달랐어요. 특히 유대인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암기력은 훨씬 탁월했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외워서 다 전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복사기도 많고 녹음기도 잘 되어 있고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존하다 보니까 암기력이 그냥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던 옛날 사람들은 그냥 다 외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외우는 랍비도 있었고요. 모세오경 전체를 하나도 안 틀리고 끝까지 외우는 랍비들이 수두룩했다라고 합니다. 좋은 기록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외우고 또 익혀서 전달하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성경 암송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제가 그때 제일 많이 외웠던 1등 기록이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이 48절까지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도 안 틀리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더듬지도 않고 다 외웠습니다. 제가 꽤 총명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지금은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집중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게 구전전승의 힘이었던 것이죠. 또 이런 구전전승들이 문서화되고 성경으로 필사되는 시절이 되었어요. 그때가 되었을 때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성경 필사자들은 훨씬 더 철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누가 감히 함부로 가감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그대로. 유대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에 정말 글자의 점 하나, 한 획 한 획 하나 일일이 세면서 통계까지 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운반자로서의 사명을 목숨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세상의 어떤 책이나 다른 종교의 어떤 경전보다 훨씬 더 원형 그대로 온전하게 그대로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책이고 인류의 문화유산이고 믿지 않는 자들도 인정하는 그런 유산인 거예요. 이건 종교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성경은 약 1600년간의 세월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1600년의 기간 동안 40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글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하나의 주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바로 이 얘기를 하나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의 경전을 뭐라고 하죠? 꾸란. 옛날에는 코란이라고 했는데 꾸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꾸란이라는 책은요, 주후 7세기경에 마호메트가 혼자
동굴에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경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재판을 한다고 했을 때 증인이 한 사람밖에 없는 사건과 증인이 40명이나 되는 사건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떤 사건이 더 정확한 판결이 내려지겠습니까? 예,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당연히 증인이 40명이나 있는 사건이, 그리고 그 40명의 증언이 모두 일치한다면 그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정확하게 판결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와 같은 책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증인이 다 한 사람이다 라면 그걸 어떻게 그냥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호메트 혼자 동굴에서 계시를 받아서 꾸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객관성에 있어서 신뢰가 확보가 안 돼요. 그분 혼자 동굴에서 기록했다는 그 책에 솔직히 신뢰가 안 됩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들을 신의 음성이라고 다 적어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죄송한 이슬람을 신봉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문헌학적으로 객관적 신뢰성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슬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의 경전이 대체로 그래요. 어느 한 사람 한 인물의 그 기록, 한 사람의 증언만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게 정말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40명이나 되는 증인들이 서로 다른 환경과 배경에서 증언을 했음에도 그 증언과 내용이 다 일치합니다. 여기서 성경의 권위를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학자들이 성경을 최고의 경전으로 인정하고 또 이 성경을 근간으로 서 있는 우리 기독교를 가장 퀄리티가 높고 고등적이고 체계가 발달한 수준 있는 종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3절과 4절에 보시면 성경대로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이게 대단히 힘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객관적으로도 이렇게 신뢰성이 확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물론이고 부활 사건도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된 사건이었어요. 그분의 죽음은 구약 시대부터 다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계획 아래에 있었고 실행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독해 볼 때 그게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무덤에 매장되셨다라는 것도 성경 그대로이며 빈 무덤이 되었다라는 것도 그대로이고 부활 사건 역시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절대 신화나 전설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오래 못 갔죠. 유대 작은 땅에 실제 발자국을 남기며 살다가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던 나사렛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의 정확한 역사적 사건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이런 역사적 기초를 포기하고 그냥 신화 이야기, 상징적인 의미, 감정적인 믿음에만 집착했다면 이런 수준 있는 고등 종교는커녕 온전하고 건강한 종교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이 단순히 지나간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효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영원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믿는 자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구절들이 복음의 역사적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도 효력이 있는 부활신앙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죠. 오늘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기왕 믿을 것 정말 우리가 제대로 잘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렇게 편향적이고 꽉 막힌 종교인으로 지탄을 받는다면 이건 참 곤란한 모습일 것입니다. 무엇이 건전하고 바른 신앙을 가능케 하느냐 하면 객관성을 확보하는 역사적 기초에다가 각자의 개인적 신앙 고백을 잘 담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객관성 확보 플러스 개인적 신앙 고백입니다. 이 위에 설 때에
우리가 건강하고 건전하고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객관성 확보, 개인적 신앙 고백. 이 두 요소가 여러분 안에서 아주 아름답게 균형 있게 자리 잡혀서 부활 신앙도 여러분에게 잘 자리 잡힐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실명제로 거론을 합니다. 그런 증인들이 아주 많다라는 얘기예요.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 즉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죠. 근데 조금 이상하죠. 사실입니까?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정확하게 베드로가 가장 먼저는 아닙니다. 거의 첫 목격자는 맞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부활의 첫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첫 부활의 목격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위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에 보내는 이 서신서에 굳이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들 이름을 먼저 적을 이유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자들 이름을 대면서 막달라 마리아 이러면 그게 누구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게바, 베드로 이러니까 역시 맞구나.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알려진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부터 부활의 첫 증인으로 언급하여서 권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음으로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 다음 몇 명이에요? 엄청 많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할 그런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야고보 사도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며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나도 만났다.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만났고 누구랑 만났고 이 얘기 아무리 해도 나한테 은혜 안 돼요. 내가 만나야 은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뭐예요? 7삭동이 8삭동이 정도로 힘이 부족하고 나약한 그런 못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두 만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으므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이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거의 그의 손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역할, 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전승의 매개자 역할을 확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부활 신앙이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빈 무덤의 소식을 우리도 잘 전해받았으니 이 소식을 또 널리 전해주는 부활의 증거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선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더 널리 퍼져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빈 무덤을 자랑하며 부활의 주님을 복음의 핵심에 두고 부활신앙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전해받은 복음 전승을 또 잘 전해주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어 더욱더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